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가 하나님의 큰 축복의 예배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충만히 체험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영국의 역사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말 한 마리에 편자 못 하나가 빠졌기에 편자가 떨어졌습니다. 그 편자가 떨어져서 말을 잃었고 말을 잃어서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그 전투의 패배로 결국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작은 못 하나가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법칙은 매일 반복되는 것 같아요. 작은 습관 하나,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선택 하나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티끌 하나는 별것 아니죠. 손끝으로 쓸어내면 사라져버릴 만큼 작은 것이 티끌이에요. 그러나 그 티끌이 모이고 쌓이면 어느새 커다란 산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티끌 모아 뭐예요? 태산의 법칙이에요. 우리의 영적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영적 게으름 하나가, 하루의 기도를 건너뛰는 작은 타협 하나가, 조금 피곤하다는 이유로 말씀을 멀리하는 작은 핑계 하나가 결국 우리 영혼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대한 산으로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고린도 교회도 바로 이 무서운 법칙 속에서 빠져 있었어요. 고린도는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무역과 경제의 중심지였고 수많은 민족과 문화가 뒤엉켜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어요. 다양한 종교가 어우러졌고 수많은 사상이 뒤섞였으며 도시는 매일 축제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겉모습 이면에는 아주 깊은 어둠이 숨어 있었어요. 도덕적 혼란과 상대주의라는 무서운 독이 고린도 사람들의 삶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에서는 자유라는 단어가 모든 가치 위에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외쳤습니다. 내 삶은 내 거야. 나는 내 원하는 대로 살 거야. 그러나 그 자유라는 이름 뒤에는 사실 두 개의 무서운 독소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첫째는 영지주의라는 이원론이었어요. 이 사상은 육체와 영혼을 철저히 분리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몸으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영혼은 문제없어. 깨끗해. 왜? 영혼과 몸은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장난감처럼 갖고 놀았어요. 왜냐하면 죄는 그들의 영혼에 어떤 상처도 줄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쾌락주의예요. 고린도는 성적 윤리가 무너진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시켰어요. 이 정도는 괜찮지. 다들 그렇게 살잖아. 이러면서 계속 도시가 그런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끔찍한 독소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는 복음으로 뜨겁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그 뜨거운 시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복음 대신에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기 시작했고 결국 그들의 신앙은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외친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준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이후에 더 끔찍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듣고 말았어요. 뭐냐? 교회 안에서는 이 분열의 문제 외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이 나타난 것이거든요. 바울이 참담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조차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을 만한 그런 죄악이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버젓이 행해졌다는 거예요. 세상도 감히 상상하기 못한 괴물 같은 죄가 교회에서 탄생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교회의 태도였습니다. 교회의 태도.
교회는 이 끔찍한 죄를 보고도 놀라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랑스럽게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는 이런 죄들까지 품을 수 있는 관대하고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자랑하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 고린도 교회가 죄를 알고도 방치하면서 그것을 관용이나 영적 자유로 착각했던 잘못된 태도를 말하죠. 이 표현은 헬라어로 카우케마라고 쓰였는데요. 단순한 자랑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의롭고 성숙하며 남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착각하는 영적 교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죄를 포용하는 자신들이 더 넓고 깊은 신앙을 가졌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울을 굉장히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옳지 않다. 이 옳지 않다라는 표현은 그냥 좋지 않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본질적으로 악하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강력한 비유를 들죠.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누룩은 성경에서 죄와 부패를 상징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대인들은 작은 누룩 하나가 순식간에 반죽 전체를 부풀게 만드는 모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죄 하나가 얼마나 빠르게 우리의 마음과 교회 공동체를 부패시킬 수 있는지를 설명할 때 이 비유를 자주 썼던 것이죠. 여러분, 죄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작게 시작하지만 작게 끝나지 않아요. 죄는 반드시 자라납니다. 죄는 반드시 퍼집니다. 그래서 죄는 결국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말했어요. 죄는 절대로 작은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자라고 퍼지고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게 만듭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화재를 일으키듯이 작은 죄 하나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도 작은 죄 하나쯤은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거짓말 하나, 작은 미움 하나, 작은 음란한 하나, 작은 게으름 하나, 이 정도쯤이야 라고 넘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작은 죄 하나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를 흔들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죄를 더 이상 작게 여기지 말고 진지하게 십자가 앞에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 안에 죄가 아닌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유와 거룩함이 이 죄의 처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누룩의 비유를 넘어서 7절에서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강력한 선언을 하죠. 너희는 어떤 자라고요? 누룩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효모와 같은 것이죠. 아주 소량의 누룩이라도 반죽 전체를 순식간에 부풀게 하는 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누룩을 죄와 부패의 상징으로 봤다고 말씀드렸어요. 반면 이런 누룩이 없는 자란 누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무교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무교병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급히 탈출할 때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급하게 만든 빵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음식이 아니라, 그냥 빵이 아니라 어떤 것을 상징하는데요. 죄와 노예 생활에서 급히 빠져나와 하나님께로 나아간 깨끗하고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무교병이에요.
바울은 이 무교병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이미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대속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를 외치는 거예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죄와 결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방치하지 말고 작은 죄라도 철저하게 버리는 새로운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왜냐?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 때문에 희생되셨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희생되셨느니라 라는 헬라어를 보니까 과거 수동태 시제로 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역사 속에서 이미 완전하고도 확실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반복될 필요 없는 완성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임스 패커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를 덮거나 가리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히려 죄를 완전히 씻고 제거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서게 만듭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고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여전히 죄에 끌려다니고 있는가? 왜 작은 죄 하나조차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죄 하나까지도 모두 씻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작은 죄 하나도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작은 죄 하나조차도 주 앞에 나아가며 온전히 거룩한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기초해서 8절에서 성도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하지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무교봉으로 하자. 바울은 여기서 명절을 지키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매일을 죄와 죽음에서 벗어난 영원한 유월절 축제로 드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 십자가를 보면서 감사하고 날마다 새롭고 기쁨이 넘치는 날로 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명절은 단순히 기쁨의 명절이 아니다라는 거. 이 날은 그냥 기쁨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날은 죄와의 치열한 싸움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묵은 누룩이나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룩은 빵을 부풀리는 작은 효모예요. 이것은 종종 죄의 부패를 나타냅니다. 누룩이 조금만 들어가도 빵 전체를 부풀리는 것처럼 작은 죄 하나가 삶 전체를 뒤덮고 오염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결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촉구하는 겁니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무교병으로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전함과 진실함. 우리 담임 목사님 4개 얘기하시는데 바울은 2개밖에 얘기 안 했어요. 할렐루야. 웃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2가지. 순전함.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숨김없는 마음. 진실함. 우리의 겉과 속이 일치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죄에서 돌이킨 사람이라면 그 돌이킴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돌이켰다면 돌이킨 사람답게, 죄를 버렸다면 죄를 버린 사람답게, 십자가로 자유를 얻었다면 자유를 얻은 사람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명절이 되는 길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뻐 이게 아니라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끌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과정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화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성화를 이렇게 정의했대요. 성화는 죄와의 끊임없는 투쟁이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매일 새롭게 되는 과정이다. 할렐루야. 성화는 뭐라고요? 죄와의 끊임없는 투쟁이다. 성화는 죄와의 끊임없는 투쟁이다. 여러분, 성화의 과정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고 거듭날 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죄에서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이 전환은 성도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어야 됩니다. 성도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 날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도의 삶 전체가 끊임없는 회개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화는 단지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에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돌이킴은 시작이죠. 진정한 변화는 돌이킨 이후에 일어납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은 이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죄를 피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순전하고 진실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하던 자리에서 용서를 선택하고, 불평이 나오는 자리에서 감사를 말하면서, 무심했던 자리에서 따뜻한 손길을 내밀면서 그렇게 순전함과 정직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용서입니까? 감사입니까? 사랑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즉시 행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작은 순종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실천 하나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어요. 그분의 도우심으로 한 걸음씩 내딛는 순간마다 여러분은 그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삶,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여호수아 7장의 아간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모든 전리품을 누구에게 바쳤어야 했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름다운 옷 한 벌과 은과 금덩이를 보고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착복해도 괜찮겠지. 이거 누가 알겠어. 그렇죠? 그러나 이 작은 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비극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작은 성, 여리고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작은 성, 아이 성에서 아주 막 참담하게 패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죄라도 숨기고 방치하면 반드시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이 역사는 여러분 성경에서만 끝나진 않더라고요. 교회 역사에도 빈번히 등장합니다. 초대교회는 로마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복음의 순결과 거룩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켰었죠.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자 상황이 바뀝니다. 교회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세상의 욕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이 교회로, 세상의 교만이 교회로, 세상의 타협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영적 능력을 잃고 무력해졌죠. 이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초대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작게 여기는 순간에 그 죄는 교회 전체를 삼킬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교회도 같은 위기에 처했어요. 겉으로는 평안했습니다. 예배도 잘 드렸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는 작은 죄에 대한 무강박과 영적 무기력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존 웨슬리를 통해서 교회를 깨우셨죠. 웨슬리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작은 죄 하나를 용납하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집니다.
날마다 철저히 회개하고 십자가 은혜를 붙들 때에만 교회는 다시 거룩한 능력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과 역사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하는 진리가 있어요. 작은 죄라도 방치하면 교회는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것. 그러나 작은 죄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으면 교회는 반드시 회복한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마음에 품고 있는 작은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이 정도면 다 짓고 있잖아. 이렇게 타협하고 있다면 바로 그 마음부터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정결한 깨끗함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다시 복음의 능력이 불듯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과 교회는 반드시 회복되고 다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5장 1절은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충격적인 죄악에 빠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바울은 비통한 심정으로 외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조차 교회 안에서 세상조차 혐오할 만한 끔찍한 죄가 일어났어요. 이걸 묵상하면서 머리가 띵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앞서 말했듯이 고린도 교회의 반응이 더 충격적인 거예요. 그들은 이 죄에 대해서 놀라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걸 용서하셨는데 뭐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방치하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작은 누룩이 빵 전체를 부풀리는 것처럼 작은 죄 하나가 용인되기 시작되면 교회는 계속 이런 식으로 죄를 용납하게 되고 나중엔 괴물 같은 죄를 탄생시키는 그런 모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절대 작은 게 없습니다. 죄는 작은 게 없어요. 작은 음란한 생각 하나가 가정을 붕괴시키고, 작은 탐욕 하나가 교회를 타락시키며, 작은 미움 하나가 공동체를 찢어놓습니다. 죄를 작은 것으로 여기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죄가 무성히 자라나는 폐허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죄 하나하나를 절대로 작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그 작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예수님의 피가 쏟아진 거예요. 우리의 그 작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 죄를 작게 쉽게 생각하겠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고 그리고 순전함과 진실한 무교병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역사,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에 말씀하신 내용들도 막 떠오르면서 여러분, 죄는 우리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지체들이 서로 힘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속회가, 우리의 선교회가 서로 죄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당하며 써나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우리 개포 공동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아까 우리 박노중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아직 돌아오지 않는 공동체, 우리 지체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지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를 위해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를 위해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를 위해 부시도록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하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릴 위해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릴 위해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해 부시도록.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여러분 깨끗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그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 전투를 하다 보면, 죄와 피 흘리까지 싸우다 보면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죄 정도는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어차피 완전 성화라는 게 이 땅에서 가능하지 않지 않은가? 이 땅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불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 여러분, 이건 사탄이 주는 생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성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그래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그런 마음들 다 털어버리시고 주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를 완전하게 하소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깨끗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소망하면서 이 시간 주여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손을 열어가 해주시다. 정말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모든 작은 죄악들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정말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손을 열어가 해주시다.